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과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 아멘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사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나누시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얻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버리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하나님은 아버지 자연의 산나만상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아버지 위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영상을 덧입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믿는 그 일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오니 하나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며 더욱더 정결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불일 듯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영에 함께하시사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지구촌에서는 아버지 여기저기서 여러가지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더니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얻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하는 말씀 중에 25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으로 살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배운 것이 배운 도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누른다. 또 뭐 주방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일 수 있다. 뭐 그런 우스갯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기에 몸을 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을 잘 활용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가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런 거로구나.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있는 곳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로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배운 것은 이건데 쓰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사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3년 반, 3년 지나면서 서당계 3년이 맞듯이 내가 교회 생활 3년인데 그거 못하겠느냐 하는데요. 교회 생활은 예수님이 살아가는 발자취는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안에 예수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사람들이 무슨 일할 때마다 그러죠. 나하고 좀 다르면 야, 넌 일을 잘하면 생각이 없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을 자꾸 더 발전시켜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보다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좀 더 재밌는 방법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신앙인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고민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고민한 게 어디냐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예수를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고민을 했냐고. 왜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그분에게 죄가 없다고 했어요. 결국 고민은 어디서부터 오냐?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고민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고민이 죄로부터 오느냐? 그 고민은 뭐냐면요, 내가 더 좋은 거 택하고 싶거든요. 좋은 거 하고 싶거든요. 나를 출세시켜준다는데 그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높여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고민이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할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막차를 탄다는 게 뭡니까? 남들은 다 해서 돈 벌었는데 잘 됐는데 늦게가 많이 가고 겨울 다 나가고 그런 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요, 고민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 오냐?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 근데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욕심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 고민이 안 생겨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여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좀 더 좋아지면 내가 하는 걸 잘 섬길 겁니다. 좀 더 나아지면 잘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만족이 없는 게 누구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만큼만 되면 잘할 거라고, 약하면 결국 못하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택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욕심이냐고.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거지. 잘하려고 하는 거면은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는 응답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거래?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너져도 감사해야 되고 세워져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이 그렇습니까? 나중에 감사는 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당신의 욕심 때문에 그랬고, 당신이 그것 때문에, 서로 당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 그거 알았으면 처음부터 난 무슨 수서도 말려야지.
그러니까 또 내가 말렸는데 말 듣지 않아. 내 말을 안 듣지 않았냐고. 그 말 들을 수 말려야지. 그렇게 서로 아웅다웅 하다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다시 한번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일이라고 하는 건 가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안 받아야 될 것인가. 근데 할례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처럼 야 복음 알아, 십자가의 사건 알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알아, 나 그것도 알지. 내가 아는데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몸에 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갈등이 안 생긴다고 말은 못,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할례를 받아도 뭐 예수 믿고 십자가 얘기한다니까 그래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법입니다. 우리 5장 앞부분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아멘. 만일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쓰면 맞아요. 근데 여기는 만이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이러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만이라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잘 경험한 거예요. 지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한 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뭐 찬송보다 은혜를 받았다든지 뭐 기도하다든지 하여튼 은혜 받는 모양이 다양하니까, 방편이 다양하니까 내가 뭘 하다가 뭘 또 통해 은혜 받았으면 그거를 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붙드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은혜 받았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던 사람은요, 나와 살아가면서 예배 생활하면 주일을 지키면 마음이 답답해지면 늘 기도원 가고 싶은 거예요. 나 거기 가서 은혜 받았어. 거기 가면 은혜의 동산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왜 예배당에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 이런 갈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기도원 가냐고. 그러면 나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교회에 있는 분들은 왜 교회에서 은혜 못 받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고민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기도원에 가야만 은혜 받는다고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럴까? 그걸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원 가서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도 목회하려면 그 목회하려면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 목사가 더 무릎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가지 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단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자기 속에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은혜 받는 사람은 그냥 누가 좀 어렵다면 기도 가자. 기도 가면 그냥 거기 기도가 되고 그래. 그래요. 근데 예배당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예배당 가기만 하면 해결돼. 예배당 가기만 하면 기도가 되고 예배당 가기만 하면 은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신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결박하려고 문서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건 뭐 예배드리다 예수님에게 모여서 뭐 예배드리다 만난 게 아니고 길 가다 만난 예수, 길 가다 만난 예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일생이 삶이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길 가다 만난 예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배당에서 안 만났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다 예배당에만 데리고 와야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예배당에서 모이는 시간은 일주일에 불과 몇 분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는 물건을 스탁하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뭔가를 하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로구나. 삶에 대해 만날 수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서 만난다고 말합니까? 내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질병 가운데 예배당에 왔는데 질병 가운데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있는 가운데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 고민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1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는 만일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if 가정법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고민한 지난 날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고민한 날이 있다고요. 근데 저는 가만 보면 사도 바울이 언제 고민했을까? 그럼 율법학자고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자꾸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 얘기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아멘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기도 원하지만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고. 좀 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한 바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 아래 있지만 복음 아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만일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만일 성령 충만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고민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고민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목적이 뭐냐?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게 목회자라는데 그런 목회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의 고민은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목회자가 하는 고민이에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많은 현장들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말씀 내게 은혜 주실 것인가?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았는데 어떤 분은 꼭 표가 나는 그런 말 하나 붙잡고 시험 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이 글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자기가 옷을 지키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안 생겨지시면요 아주 신앙의 고수일 수 있어요. 고수, 아주 고수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안 생긴다 그러면 나는 혹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가? 고민하셔야 돼. 고민하셔서 하나님 나 이거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충만하면요 전부 다 정죄합니다. 말씀 충만하면 전부 다 정죄예요. 메말라요. 말씀 충만하면 내 영이 마른다고요. 말라요. 말씀을 듣는 마른다고요. 근데 성령의 피가 우리 비가 지금 어저께도 오고 오늘도 계속 오고 내일도 온다는 예고가 나오긴 했지만 땅이 말라 있어요. 말라 있어. 땅이 말라 있어도 자라나는 그 풀도 다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말라서 메말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껍데기만 말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속도 말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제가 가끔 땅을 봐보면 속이 씻겨 사고 땅이 젖어 있는 곳도 있고 아주 말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겉은 말라 있다고 속이 지금 말라 있기 때문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된다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면 속을 적시는 작업입니다. 속을 적시는 작업이고 속이 적시를 자꾸 젖은 것이 겉으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해야지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산다고 말씀하면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말씀 보면서 결국 율법도 행하는 거 아니냐? 율법도 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은 행하는 건데 말라있는 거예요. 말라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라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말라있기 때문에 원수는 원수대로, 싫은 건 싫은 대로, 미운 건 미운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말라있기 때문에. 그러나 젖어 있으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원수를 어디다 새기냐? 원수를 바위에 새겨요. 그 은혜는 물에 새겨요. 물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수는 물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가면서 남편이 미워서 미움을 바위에 새기면 평생 고생하고 살아갑니다. 아내가 미워서 밉다 바위에 새겨놓으면요, 평생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고마운 것은 바위에 세우고 아내가 미운 것은 물에 새겨야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아무리 믿게 해서 좋게 할 게 훨씬 더 많아요. 좋게 할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는 거예요. 바위에. 그리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거예요. 그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못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로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으로 살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다 불쌍해 보입니다. 이 아내가 나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남자 만났으면 얼마나 잘했을 텐데 나 만나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불쌍히 여겨야죠. 아내는 이 남자가 나 같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나 같은 자식 때문에, 나 같은 자식 때문에 고생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는 너희들이 부모 잘못 만나고 다 불쌍히 여기면 이게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듯이 내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여 성령으로 사람으로 행할 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른 곳 찾아가지만 교회에 오기만 하고 은혜 받고, 교회 가려고 생각만 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교회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세번 크게 우리 것 3, 4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